말씀의 제목은 큐레이터 다니엘이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큐레이터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니엘의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미움받을 용기를 통해 아직 죽지 않은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살리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더불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라는 신을 소개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대단한 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과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치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듯 박물관의 큐레이터처럼 그리고 도슨트처럼 그 꿈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무엇이었길래 그리 급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큐레이터는 학예 연구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전시물의 수집과 관리, 연구, 전시 기획 등 종합적인 업무를 맡는 것이 큐레이터의 일입니다. 흔히 말하는 도슨트와는 좀 다릅니다. 도슨트는 전시 해설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시 안내, 콘텐츠 설명, 그리고 해설 가이드 등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학계 업무와는 실제로 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큐레이터는 전시 기획의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면 도슨트는 전시물에 대한 해설을 주로 담당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큐레이터는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 지식을 아주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물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고요. 전시 기획을 위한 예술적인 감각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전시물을 수배해 오기 위해서 인맥과 정보력도 필요합니다. 정말 다양한 능력치를 두루 갖춰야지 이 큐레이터의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큐레이터는 전시시설의 영업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예술 감각, 투자 감각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일이 이 큐레이터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마치 느부갓네살 왕만을 위한 큐레이터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꿈을 꾸게 된 계기, 불안한 감정에 대한 이유, 왕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의 내용과 해석, 게다가 다른 경쟁자들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까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감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접근의 결과를 자신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용기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도 아니라요.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옥은 왕 앞에서 다니엘을 데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로잡아온 자 중에 꿈을 해석할 자를 찾았습니다. 누가 보면 아무렇지도 않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작은 말 속에서 아리옥, 근위대장 아리옥의 욕심을 그리고 세속적인 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다니엘을 찾아낸 것처럼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 앞에 서서 오히려 정반대의 태도를 취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점쟁이나 박사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진정한 영적 큐레이터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를 그대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삶 속에서 이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수완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다니엘처럼 자신의 위치나 역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진리를 똑같이 명확하고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영적 큐레이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는 이렇게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신앙과 지식, 섬김과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함께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절과 30절에서 다니엘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왕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바로 장래일입니다. 단지 예언적인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니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단지 미래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왕과 시대의 한계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왕국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메시지의 주인이 아니라 전달자일 뿐이며 그리고 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단지 하나님의 통역자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이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리고 해설하는 전시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내용을 단지 설명하고 있을 뿐인가? 아니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말입니다. 31절부터는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신상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등장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에서부터 진흙까지 점점 가치는 낮아지고 강도는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바벨론 제국에서 시작해 이어질 여러 제국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떨어진 돌이 그 신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점차 커져서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이 꿈은 명확한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더라도 인간의 나라는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며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묵시를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력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권세가 어디서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전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정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인맥입니까? 지위입니까? 겉보기에 강하고 빛나 보일지 몰라도 진흙처럼 깨지기 쉬운 것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세상 전체를 뒤덮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너질 권력의 신상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작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큐레이터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혜로운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 뜻을 당대의 왕이 그리고 권력자 앞에서 왜곡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며 선명하게 설명했던 믿음의 해설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제국이 얼마나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전달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여기서 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 모든 것 위에 서게 된다는 복음의 중심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은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믿음의 큐레이터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전시장, 직장이라는 전시장, 친구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섬김, 이 모든 삶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보여주는 해설이 흐릿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해설하느라 하나님 나라를 가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신상의 금빛 앞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듬으신 돌과 같은 나라,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를 삶으로 해설하는 자가 되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한 주간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맡기신 전시관처럼 여기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전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히 비추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말하고 살고 반응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해설하는 큐레이터 다니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